선물로 주신 자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서울의대 권준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인격 장애 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사회생활이 서툴게 되고 또 파괴적인 행동, 충동적인 행동 또는 폭발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성격 장애를 앓기 때문에 마음의 감정이 어떤 것이 상해 있어서 결국에 가서는 자녀에 대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아이를 향해서 학대를 한다든지 박해를 하고, 때로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를 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일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릴 적부터 가정교육이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것부터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권준수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사실 과연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녀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그보다 행복한 거 없잖아요. 내 인생의 전부가 뭐야? 자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 무슨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고 할 때 보면요, 참 놀라운 게 남의 자식 안 봐요. 다 내 손자, 내 아이들만 보고 있어요. 내 아이가 실수해도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사진을 딱 보면 누구부터 봐요? 자기 봐요. 자기 잘 나오면 잘 나온 거야. 아무리 주변이 잘 나왔어 자기가 안 나왔으면 그냥 찢어버려요.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듯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뭐냐 그럴 때 자녀이고,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인격과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또 그 아이가 어느 곳에서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또 사람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 127편 4절로 5절에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화살 같다. 그러니까 장수가 싸우러 갈 때 화살을 갖고 갈 때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은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자녀가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이 항상 기쁨이 되고 자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아이로 키운다면 아마 부모는 자녀들을 보고 야, 나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떳떳한 자녀, 정말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자녀, 이런 자녀를 우리는 키우기를 원하겠죠.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아기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는데 이 어린아기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모든 어른들부터 노약자들로부터 어린아이이기까지 여자들 남자 할 것 없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2만여 명이 모이는 숫자에 다 만족하고 행복함을 준 사람이 어린아기예요. 어린아기 하나의 헌신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행복덩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예, 오늘 본문 내용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은혜로 주신 자식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천사가 그를 축복해 줬고, 천사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왔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야곱을 보는 순간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야곱을 끌어안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준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 자식은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다. 성경에 보면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했을 때 이삭을 줬어요. 그가 100세나 되었을 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고는 여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줘요. 자기들이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줬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자식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아브람도 그렇고 또 한나도 그렇고 뭐라는 거 아니? 절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극진히 사랑한 걸 보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살려주시기도 하지 않겠냐? 죽이면 살려주시 않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제물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한나도요,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절대로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리고 젖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장 밑에서 말씀으로 키워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했다.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므로 나도 그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식을 키웠더니 얼마나 이삭이 행복한 사람이 되냐면 이삭이 속 썩이는 일이 없고 잔꾀를 부리는 거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마침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도 하고 일생을 평안한 삶을 살게 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은 계속 굴곡이 심하면 어떡하지? 평안한 삶을 살아갈지어다. 제일 아주 그 굴곡이 없이 인생을 평안하게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또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걸 알고 하나님의 전에서 키웠더니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같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자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식을 키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키워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은요, 주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병철이가 돈도 많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요? 근데 이병철 씨가 재밌는 말 했어요. 자기 일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더라. 내 일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골프더라.
공은 분명히 내가 이쪽으로 쳐야지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더라. 두 번째로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저도 제 아들요 목사 키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보내면서 너는 큰 목사가 되려면 언어로도 탁월하게 되고 모든 게 잘해야 되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해라. 처남이 있으니까 처남 목사님 통해서 가라. 얘가 거기 가서 처남 목사 개척하는 걸 보면서 목사가 얼마나 고생하는 걸 안 거예요. 처음으로. 그 뒤부터는 절대 목사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 전에 저희 엄마가 피아노 가르치느라고 피아노 가르치는 데를 보냈더니 어렸을 때 피아노를 갔다 와서 저희 엄마한테 씩씩대며 그러대. 나 남자라고. 왜 남자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냐고. 가지고 막 저희 엄마한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 아내는 특이한 것이 애들이 안 한다면 안 시켜요. 학원이라도 보내라 그래도 아예 뭐 지들 놀 때는 놀게 하고. 나도 학원 안 갔어도 당신한테 시집 잘 왔어. 그래.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걔들 키워요. 근데 우리 정다니엘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음악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딱 들으면 친다는 거예요. 청음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건너가더니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음악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음악 안 가르칠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요, 글로 가더라고. 저희 삼촌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절대 신신당부야. 그 음악 못 가르치게. 근데 어디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어디가 소리 나나 그랬더니 화장실에다가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타를 치고 있더래. 그걸 보고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해라. 아빠 올 때만 치우자. 아빠 올 때만 치우자.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삼촌하고 다 짜가지고 나만 병신이 된 거지. 네. 그래서 버클리 음대를 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 아들을 사실 하나님 앞에 목사로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가더라고요. 문화사역적으로 더 크게 일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되지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카테고리 안, 내 울타리 안에 딱 가둬놓고 너 요대로 커 그러면 아이들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쥐잡듯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뉴욕 린 스피치 박사가 비슷한 조건에 있는 두 아이들을 어린이 양육기관을 선정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진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했는데 그리고 한쪽은 버린 아이들이죠. 이 양육기관에 있는데 버린 아이들을 여러 명의 전문 보모들이 이 애들을 양육하는데 한 사람이 12명의 아기를 돌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전문가가 아기를 돌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발달 계수를 보는데 발달 계수를 측정하는데 어머니들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 지수가 101에서 1년 내에 105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지더래요. 근데 부모를 떠나서 버려졌던 애들이 남이 돌보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눈치가 빠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발달 지수가 이 정상적인 애보다 124더래요. 124. 그런데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로 발달 지수가 떨어지냐면 45로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발달 지수가 45로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아이가 아주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격적으로나 사회생활성으로나 모든 성격적인 것들이 다 비정상이 되어버리는 건데 정말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부모가 키우지 않는 경우. 그리고 놀라운 건 양육원에 보내진 아이들이 부모가 돌보지 않는 양육원에 보내져서 키워지는 애들의 사망률이 약 37%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엄마가 돌보고 있는 애들은 5년 동안에 한 명도 죽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질적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린이집이라는 곳에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맡겨놓고 나면 저녁에 찾아가고 막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선진 아기 학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 4시간 정도, 길어봐야 5시간 정도 선생님들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둬놓고 하는 게 아니라 들고 뛰고 놀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창의적인 것을 키워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데리고 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아이에겐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침 일찍 엄마가 가서 그냥 막 잠도 안 깬 애를 막 흔들어 깨워갖고 막 엄마 안 떨어지겠다는 애를 갖다가 집어 던져놓고 막 우는 애를 그렇게 가고 저녁 늦게 아이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얘들이 크고 났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하면은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순수하게 우리가 정말 아기 학교, 공감 아기 학교식으로 해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킹더 가든 같이 미국처럼 좀 학교 개념으로 가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같이 놀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않게 4시간, 길어봐야 5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크게 했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겁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부모가 혹시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요.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되는데 모세는 누구였냐면은 미리암이 엄마였죠. 근데 그 시대에 사내 아이는 다 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뛰어났는데 이 애굽의 왕의 딸 바로 왕의 딸이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 자기 집에 이 애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죠. 키우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데냐면 친엄마지만은 유모 형태를 띠고 거기 가서 아기 젖 먹이면서 그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미리암 엄마를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유모로 키웠지만 그가 민족간을 심어줘요. 근데 이 양자로 갔지만 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친엄마가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웠고 나중에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자란 그 사람이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걸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하고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이 은혜로 준 선물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해야 한다. 예, 은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살아야 된다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내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반임 건설자라는 거예요. 건설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도 건설하고 민족도 건설하고 우리 가정도 일으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킬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욕구를 채워주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신 상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을 꼭 내 손아귀에 넣어서 키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키워보세요. 그러면 다 존귀하게 큽니다. 자녀들이 크게 되니까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요, 자식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애들 좀 우리 교회 이런 자녀 좀 어디 좀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 너가 사회생활을 나보다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좀 알아봐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이 이제는 더 그렇게 커지니까 오히려 유익되게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자식을 키워야 되느냐? 세상 지식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어디가 있으냐? 학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지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절망 속에 살아갑니까? 성경 말씀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흑암과 어두움이죠. 사망의 그늘,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고난 속에서 피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묶여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어디든지 계시는, 어디든지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 안에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전능자, 지존하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어머니는요, 어렸을 때부터 자식을 늘 끌어안고 두 가지를 늘 주지시켰다고 그래요. 두 가지.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두들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해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야. 미워도 사랑하고 좋아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 사춘기 때 얼마나 사고도 치겠어요. 어렸을 때 애가 말 얼마나 안 들어요. 요즘에 뭐 미운 몇 살이라며? 미운 몇 살? 미운 4살? 얼마나 사고 치면 미운 4살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두 번째 가서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나는 믿는다.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나는 믿는다. 두 가지로 항상 그랬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믿는다. 항상 클린턴한테 너는 무능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도 능력을 줬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모든 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아이도 사람들이 배고파 지쳐있다고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어린아기가요, 그 말씀 듣는 자리에 벳세다 광야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같으면 아이들이 막 칭얼대고 엄마 힘들어 빨리 나가. 그러면 예배 시간에도 데리고 나가서 저기 가서 가게에 가서 뭐 사먹이고 앉아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야기도 때도 보면 애들을 같이 와서 애들은 바깥에서 막 뛰어놀고 엄마만 교회에 앉아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이러고 앉았어요. 아이들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없어요 했을 때 자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예수님에게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기에 모였던 어린아이와 여자들, 어른까지 계산하면 약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다니까요. 어린아기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들에 대한 미래이고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줄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자꾸 아이들을 안 낳아요. 낳아야 돼요. 걔들이 소망이에요. 걔들이 이 다음에 커서 세금 많이 내야 우리 어른 늙어서 행복한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할 수 없어. 젊은 사람들 안 내면 어떡합니까? 사라 할머니처럼 우리 할머니들이 애 낳아야지 어떡하겠어.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되는 나라예요. 아이는 제일 안 낳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학원 들어가서 돈 많이 들어가고 뭐 해서 그렇게 키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키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면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영어하고 어려서부터 보내갖고 얘들이 세상 지식은 조금 있을는지 모르지만 얘들이 인격적으로 병이 드는데요. 말씀으로 키워야죠. 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듣고 외우고 할 수 있도록 좀 거룩한 욕심을 좀 부리십시오. 세상의 지식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좀 부려보라고요. 거룩한 욕심.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자유예요.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애가 하루는 엄마를 졸로 들여. 엄마 서점에 가자. 책 좀 사보게. 서점에 가자 했더니, 야, 엄마가 사준 책이 이렇게 많은데 너 이 책 다 안 봤잖아. 이 책이라도 읽어. 그래. 아니야 엄마, 책 좀 사자. 책 사면 하도 졸라서 서점에 데리고 갔대요. 갔더니 어린이들 책이 쫙 놓여있는 데를 얘가 한참 보더니 책 하나를 딱 고르더래요. 그 책을 딱 골랐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어린이 교육법. 어린이 교육법이라는 책을 딱 고르더래요. 엄마가 보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지 수준에 맞는 걸 지금 해야지. 어린이 교육법이라는 책을 딱 고르니까, 야, 너 어떻게 어린이 교육법이라는 책을 고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엄마, 나는 이 책을 좀 잘 연구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 교육하고 있는 건지 잘못 교육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 책을 골랐다고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죠.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그 항상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도록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세 번째 가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는, 따라합시다, 미래의 소망이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미래의 소망이다. 예. 성경 말씀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아이들이 의롭게 자라면 크게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즐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잘 둬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내일의 소망이 자녀들인 거예요. 자녀들이 기쁨이 되고 자녀들이 무엇을 하던데 얼마나 기뻐요. 즐겁잖아요. 제가 어버이날이 금요일날인 걸 몰랐어. 너무 바빠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진짜 그날이 어버이날인 걸 몰랐어요. 또 누가 우리 교인도 카네이션도 하나 안 달아주더라고. 그날 어버이날인 걸 몰랐어요. 근데 애들은 다 집에 와 있었는데 내가 하도 바쁘고 계속 회의하고 건축 때문에 회의하고 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또 이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밤 심야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꽃이 있어요. 이렇게 꽃.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버이날이라고 애들이 갖다 놓은 거라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 어버이날이었구나. 어저께 저희 형님 묘를 갔는데 우리 아들이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우리가 용돈 드렸는데 받았어요? 그래. 아니 못 받았는데. 누구 줬는데? 엄마 드렸는데요. 그래. 엄마가 또 가졌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아무나 따먹는 게 아니란다. 엄마 가졌어. 그래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다 먹었네. 내가 따로 드릴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드릴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뭐 이런 게 우리 교회 이런 자녀들이 있는데 좀 네가 이러면서 이런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이력서도 어디다 좀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든든하더라고요. 자식이 무엇일 때 내가 이제는 부탁하는 거예요. 그전에 나한테 부탁하던 이제 내가 부탁하고. 인생은 역전이더라고요. 핸드폰도 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잘못돼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전화벨이 울려요.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가. 옛날 같으면 또 전화를 받으면 안 돼. 빨리 꺼. 어떤 사람, 어떤 할머니는요, 이거 끌 줄을 몰라요. 부흥회 가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면 그 할머니 또 귀가 잘 안 들리나 봐. 난 설교하는데 의자 밑에 들어가서 막 여보시오! 막 이러면서 너무 은혜스러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미래의 소망. 이 아이가 앞으로 사회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참 귀한 것을 할 수 있는 아이라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키우면 그렇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요즘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내 거야. 내 거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병이의 기적을 이룬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누잖아요. 나눌 때 풍요로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요, 이게 나누고 드릴 줄 아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소득이 오면 11조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요. 이라도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해야 되지 않아? 감사하자. 이런 모습이 자꾸 아이들에게서 나눔이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형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형님을 보내면서 아버지도 가셨고 이제 우리 형님이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 내가 형님에 대한 애착을 더 많이 갖는 이유가 집안이 어려울 때 저하고 형님하고 인천으로 유학을 온 거거든요. 섬에서. 인천으로 왔을 때 자취하면서 연탄가스 맞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고생을 하면서 형님이 이제 동생을 돌봐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형님이 그렇게 많이 애를 써줬으니까. 우리 사촌 형님도 이 자월도라는 곳에 있다 오면서 우리 셋이 같이 거기 지내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내가 우리 큰형님 가는 길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옷이라도 하나 입힌다 그래서 수의를 형님이 미리 준비해 놨더라고요. 사촌 형님이. 그래서 가는 길에 그 옷을 착 입히는데 세마포 옷으로 입혀놨는데 어쩌면 그렇게 곱고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해드릴 게 없어서 제가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해서 형님이 누울 자리 몇 자리라도 하나 내가 땅이라도 조그맣게 하나 해드리자. 평생 형님이 나를 그렇게 해줬는데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싹 해드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거기를 잘 이렇게 모시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뭔지 모르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제가 왜 흐뭇했냐면 다른 교회 상곡감리교회라는 그 선산인데 거기다 모셨는데 거기에 우리 가족이 다 가 있어요. 제일 중앙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우리 형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란히 있으니까요. 나 희한하대. 나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형님을 거기다 묻고 오는데 하나도 형님이 외롭지 않은 것 같아. 돌아가셨는데도. 그러니까요. 슬픔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우리 교인들 묘자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 죽으면 여기다 다 집안에 여기다 다 묻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친구들끼리 그냥 목장별로 아직 이렇게 써버려야 되겠다. 목장별로. 응? 그래서 뭐 명절 갈 때 버스 하나 교회 버스로 가면 다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묘에 가보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형님,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작은아버지, 첫째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막내 작은아버지, 그 옆에 가면 우리 장인, 장모, 그 한 산에 다 있어요. 가면 삑 돌아오면 다 같이 돌면 우리 식구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지가 되더라니까. 왜냐하면 내가요 갈 때 우리 사촌 동생이 거기 가면 야 다 보고 와 그러면 되잖아요. 그 딱 가면은 형 나 여기 왔어. 그래 전화가 와요. 형 나 여기 왔어. 그래 그러면 벌쳐 네가 다 해라. 이래. 나는 부흥회 가서 못 가면 네가 다 해라. 어느 때 내가 가면 내가 다 할게. 이러는 거예요. 왜 얼굴들이 그래? 여러분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다 놓고 우리 형님 그렇게 대학 교수 35년 했어요. 이번에 딱 가는데 그 대학에서 동서울 대학에서 마지막 가는 길 거기 영정이라도 한번 돌고 가라고 총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 연락이 와서 영정을 들고 가는데 학생들하고 대학 교수들이 쫙 서열해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쭉 돌더라고요. 난 내가 죽어도 그런 서열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쫙 하고 오는데 막 외국인 교수들부터 다 이렇게 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우리 형은 못 봤을 거예요. 내가 본 거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이름 내고 뭐 뽐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잘해서 하늘에 상급을 두고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미래의 소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나때에 맞추려고 하면 우리 어린아기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활동하고 막 모여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센터를 만들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공감이라는 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뛰놀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문화를 창출해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 겁니다. 내 거야를 버리십시오. 모든 영혼들의 것입니다. 한 성자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그는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현재라는 시간이다. 현재. 나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이 아주 소중하다. 내일 또 오는데 뭐 미래가 오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내일은 안 와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 말고 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신 앞에 있는 이 일을 사랑해라. 내 앞에 있는 일, 그게 소중한 거다. 그거를 성공시키라는 거죠. 그 하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현재. 소중한 거 현재가. 두 번째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지금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앞에서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일, 지금 내가 당한 일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참말의 말씀이에요. 지금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일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일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나눔 아닙니까? 이삭은 다툼이 아니라 나누었어요. 그래 너희가 가져. 우물도 나눠줬어요. 이 어린아기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탁 나눠줬어요. 그것에 풍요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죄수 하나가 탈옥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을 딱 문을 두드렸는데 소녀 하나가 딱 들어오더래요. 소녀 하나가 문을 열어주더래요. 근데 날씨가 막 춥고 오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요. 소녀가. 들어오더니 여기 앉으세요 아저씨. 이건 강도예요. 강도. 탈옥자에다가 강도예요. 그런데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커피도 타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너는 이 아저씨가 무섭지 않니?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애가 무섭기는요, 아저씨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러면서 각진히 그를 위해서 뭐 따뜻한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사람답게 대해 주는 것은 생전 태어나서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에 감동을, 그 아이의 그 선행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탈옥한 걸 자수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걸 보니까 한 소녀의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다윗에게는 물매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 주신 자기에게 주신 꿈 때문에 정말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하늘의 소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은혜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데 따라합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넘어지게 하소서. 요즘에 사진 하나가 누가 보내온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막 목을 제치고 웃는 사진이에요. 너털 웃음으로 웃는. 맨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바깥에 있지만 가시면류관 쓰고 이런 것만 있는데, 어떤 분이 기도로다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고 웃는 모습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선물로 줬는데 정말 자녀가 복 중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자녀로 귀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춘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목사님들이 자녀들보다도 교회 일에 온 힘을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은퇴 날이 가까웠는데 보니까 그 집에 자녀가,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가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목사님의 자녀로서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 자녀들은요, 전 교인이 시부모예요. 시집살이 다 시키거든요. 그 애들이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목사돼도 안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버지가 어려운 중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뭐 남들처럼 떳떳하게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애가 뭐가 됐냐면 식당을 하나 차린 거예요. 식당.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 사모님이 지금까지 느껴보니까 자기가 자식한테 정말 하나도 해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장로님들 앞에 이렇게 사모님이 얘기했답니다. 저의 친구인데도 저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제 동생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에게 엄마가 돼보고 싶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진짜 엄마다운 엄마가 돼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못 오고 수요예배 못 와도 저를 찾지 말아달라. 주일날은 제가 오겠다. 아들이 식당하고 있는 그 먼 곳에서 하고 있는 그곳에 어머니가 매일 월요일마다 내려가서 식당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장사하는 데를 같이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뭘 주고 있는 거냐면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눌려 살아서 얘가 자기는 아무것도, 나는 여자 하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자폐증 증세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모님이 굉장히 활발한데도 자식을 위해 해준 게 없다. 그래서 40이 넘은 아이를 위해서 엄마다운 구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걸 제 아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목사님의 자녀들은 상처가 많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 되는 장광용 목사님, 감리교회 감독회장까지 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집에 큰 아들이 이번에 저희 형님 오는데 왔어요. 장례 치는데 왔는데, 제 사촌 동생 가운데 하나가 교회 생활을 잘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항민이라는 친구한테 제가 그래서 야, 이제 너도 신앙생활 잘 해야지, 교회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광용 목사님 큰 아들이, 그 사촌 형이거든요. 형, 가지 마. 교회 가면 시달려, 상처받아. 얘는 아버지가 은퇴할 때 교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많아서, 우리 형님은 날도로 또라이라고 그러는데, 또라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내 마음이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받은 건 아무도 모르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 아이들이 사랑구실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감싸줘야 돼요. 억압을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정말 자유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자식을 키우면 그들은 정말 미래의 소망이 되지만, 내 안에 아버지가 다 가둬놓고 그대로 무슨 제조기처럼 찍어내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꿈을 먹고 살지 하면서 미술로다가 애들 치유 상담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로 가는지, 상담을 받으려고. 근데 아이들이 그 그림을 보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지. 다시 말하지만 문제의 아이들은 없어요. 문제의 아이들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상담하고 있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상담을 하고 나면 반드시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근본적으로 치유돼야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을 키우자고요.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식.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식을 잘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